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큰 소리를 치다가 한 방에 무너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큰 소리 쳤죠? 주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쳤죠.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 말은 베드로의 성격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베드로의 마음이기도 했어요. 근데 자기 기질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뻥뻥 큰 소리 치면서도, 그리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죠. 그런데 마음은 또 순수했죠. 그래서 큰 소리 쳤는데 그저 한 방에 무너졌죠. 그 이유는 자기를 잘 몰랐어요. 자기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목숨이 위협을 받으니까 자기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큰 소리 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지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신중하게 우리 연약함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서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은 뭐예요? 넘어질 수 있기도 하지만 그 말은 우리 말, 생각, 함부로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연약함 있고 약점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겸손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한 방에 무너진 베드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했어요. 물론 스승이 예루살렘 정료 주일에 들어가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자기 겉옷을 펴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그렇게 왕으로 대접을 받으니까 나는 이제 장관 자리는 하나 하겠지, 비서실장 하나 하지 않을까,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다들 한 자리씩 하겠다고들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맥없이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어버리시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 죽은 자도 살리셨던 주님, 500례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 귀신도 쫓아내셨던 주님, 그런 놀라운 주님이 힘 하나 없이 잡혀가지고 못 박혀서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나타나셨다 사라지기도 하시고, 근데 베드로의 마음과 제자들 마음은 복잡했어요. 뭔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무너진 상처도 있어요. 삶의 의욕도 상실됐어요. 주님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사실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20년인지 30년인지 모르지만 직업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복잡하죠. 심리적인 상처, 또 미래 불확실성. 그래서
오늘 21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러 제자들 한 7명이 나타났어요. 근데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시 갈릴리에 가서 옛날 직업, 어부 생활 다시 그 직장으로 되돌아가겠다는지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당장 먹을 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갈릴리부터 가버나움에서부터 막 따라온 여인들이 자기 소유 가지고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누가 제자들에게 먹을 거 주나요? 당장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누가 먹을 거 주나요? 직장도 이제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도 복잡하고 또 고기 잡아서 먹을 거 챙겨야 되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이 있을까요? 이들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거기에 성공이 있을까요? 이제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에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성공도 없고 인생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허락도 하시지도 않았고 주님이 계시지도 아니한 곳으로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길로, 경사된 길로 가지 않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21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날 밤에, 아마 밤에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모양이죠. 갈릴리 바다는. 그날 밤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른 새벽이 되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허탕해요. 빈 그릇이에요. 그리고 더더구나 열정도 없어요. 왜요? 의욕이 상실됐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이미 상실되고 목표가 상실되고 주님도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벌써 미래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고기 금을 던지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고 금을 던졌겠어요? 던지고 거두고 던지고 거두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실제로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빈 그릇이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삶의 의욕이 다시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망가진 삶을 다시 수선해서 정상으로 세워놓으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갈릴리까지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디든 찾아가세요.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우리 주님 찾아오세요. 사람 만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골방에 있어도 찾아오시고, 아무도 내 어디 간지 모르게 다른 주에 아마존 숲속에 멀리 도망가 있어도 우리 주님 거기까지 찾아오세요. 우리 주님 눈을 피해서
우리 주님 손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이 세상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든 복잡하든 무너진 곳이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힘이 없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다시 한번 꿈을 주세요. 다시 한번 미래를 주세요. 그렇게 그 무너진 자리, 절망한 자리, 실망한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 큰 소리 외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주님, 내가 부르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리고 심리적으로 복잡한 제자들,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옛날 그 직장으로 되돌아갔는데 거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실제로 제자들에게 고기 좀 잡았냐? 그런 말씀도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 너 마음 평안하냐? 만족하냐? 괜찮냐? 너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질문이에요. 꾸지람이 아니잖아요.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니네들 지금 어디 와 있는 거냐? 정신 똑바로 차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거기가 있냐? 만족하냐? 옛날 직장으로 되돌아왔는데 그게 괜찮냐?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해결책을 내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우리 주님은 만물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갈릴리 호숫가에 서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뭔가, 아직 예수님인지 잘 몰라요. 근데 뭔가 신비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봤더니 그물이 갑자기 막 돌에 걸린 것처럼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막 억지로 막 그물을 끄집어냈는데 거기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한 10마리만 큰 거 잡혀도 끄집어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막 153마리나 가득히 잡혀가지고 그 그물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153마리가 큰 고기만 잡혔으면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거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있을 때 열매가 맺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삶의 가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내 소원이 성취됐든 그러지 못하든 주님 안에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만족이 이루어져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절대로 주님 말씀을 떠나서, 주님 품을 떠나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게 뭡니까? 꼭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해야만 되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곁길로 가는 거예요. 예. 탕자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꼭 아버지 집만 있어야 내 인생이 안전한가? 좀 세상에 나가보면 안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데 키가 좀 크고 머리가 금발이고 한 여성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됐어요. 꼭 뭐 말씀 지키고 예배드리고 그 찬양팀도 했어요. 곁길로 갔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 좀 크고 싶어서, 크고 싶었다는 말은 가정을 좀 떠나서 뭐 내 생활 태도를 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좀 하면 안 되나 하고 곁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가 성장하고 커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가정을 파괴하는 길이고 인생을 망치는 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그 아침 그 새벽에 해변에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먼저는 이 준비된 생선과 떡 500여의 기적이 생각났을 거예요. 숯불은 베드로에게 배반의 현장에서 숯불 쬐다가 배반했잖아요. 배반의 현장을 통곡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셨을 거예요. 네, 그날 새벽에 우리 주님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와서 초반을 먹어라. 우리말로 말하면 애들아 와서 밥 먹자.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우리 밥 먹자. 아무런 나무래지도 않으시고 밥 먹자. 그저 먹으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해변의 식탁은 첫 소명을 기억하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소명입니까? 베드로가 첫 소명을 받았을 때 그때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네, 우리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물을 씻고 있다가 피곤한데 알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는 말씀, 권위가 있는 말씀을 듣고 가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니까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2배에 막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도록 2배가 가라앉도록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또 한 번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실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버리지 마세요. 앞이 안 보여도 계속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 꿈과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계속 가지세요.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 봉사 버리지 마세요. 계속 실망하지 말고 봉사하세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있는 거 버리지 마시고 끊임없이 계속 하세요. 주님을 계속 평생에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소명을 생각해요. 첫 소명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소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소명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리라.
그걸 이미 손 놔버린 분이 있어요?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봉사하리라. 힘들고 지치고 손가락질 받고 그러니까 그냥 둬버린 분이 있어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뭐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주님의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돈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내 취미입니까? 내 만족입니까? 주님 안에만 참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주님께 순종할 때 거기에 인생의 형통이 있어요. 그리고 삶에 충만한 의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내 생명이에요. 그걸 떠나버리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가 아니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거기에도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거기에서 얻어도 만족을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없었을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인생길을 내 감정에 맡기지 말고 옛날 삶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텅 빈 삶을, 헛된 삶을, 비어있는 빈 그릇에 인생길을 걸어가지 말고 처음 주신 사명, 주님 앞에서 가졌던 결단, 헌신, 봉사가 내 삶에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해변에서 차려주신 이 식탁, 거기에 얼마나 만족이 있겠어요. 이제 주님이 눈에 보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떡도 있고 생선도 있고 회복이 있어요. 우리 주님 별로 말은 많이 안 했지만 식사하는 동안에,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우리 주님이 대화를 길게 내일 말씀 이제 나누게 되는데 교제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기대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삶의 의욕이, 사명에 대한 새로운 뜨거운 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삶의 의욕입니다. 충만한 삶의 의욕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직장에 가도 돈을 벌어도 음식을 먹어도 밥맛도 일할 재미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런 삶이 계속 반복돼야 되느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노래가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가족에 대한 만족도 없고 일에 대한 만족도 없고 세상 사는 만족이 없어요. 삶의 충만한 의욕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풍성하게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내 삶의 풍성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소원하고 사모하고 목표해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내가 붙잡고자 하는 목표가 주님 아니면 다 내려놔야 돼요.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을 이 새벽에 다시 붙잡기를 결단하고 소원의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